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구원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모두 에스더 말씀 1장과 2장 말씀 같이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에스더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 왕후 와스티가 폐위당한 이후에 그 나라의 포로 신세로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유대인 에스더가 새 왕으로 뽑힌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수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느덧 왕후의 자리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역시 또 왕의 신하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에스더 3장 1절 말씀에 보니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지위를 승급시켜서 모든 신하들의 으뜸으로 세워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각은 과거의 아말렉 왕을 뜻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만은 이스라엘과 과거부터 원수지간에 있었던 이방민족 아말렉 족속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도 신뢰해서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으뜸으로 세운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러자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아하수에로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다 절을 하고 하만을 높이 세우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했지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절대로 그에게 무릎 꿇지 않고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왕궁문에 있던 신하들이 물었죠. 야, 너는 도대체 뭔데 지금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에스더 3장 4절 말씀해 보니 그 신하들은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을 따르라고 계속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은 권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은 뭐예요? 모르드게에게 계속 반강제적으로 충고를 한 거예요. 지적질을 한 겁니다. 야, 너가 뭔데 지금 왕과 같은 지위에 있는 그 하만 총책임자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지 않냐? 네가 뭔데 그러냐? 절해라, 경배해라, 인사해라 라고 계속 얘기한 거지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기를 고수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모르드게를 매우 꼴보기 싫어하면서 미워했겠지요. 하만이란 사람은 모르드게 완전 적대 국가였던 아말렉 족속이었고요. 특히 그 하만이란 사람은 지금
모르드게가 붙잡혀 있는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최고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경배를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꼴불견이었겠죠. 쟤는 뭔데 저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쟤는 뭐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만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고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의 법칙 아시죠? 어떤 EBS에서 그 실험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저기 UFO가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군중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뭐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그냥 지나가죠. 근데 두 사람이 야 저기 UFO 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움직 하다가도 아이 뭐야 어디에 없잖아 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야 저기 UFO야 저기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군중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의 법칙과 같은 이 절대 군중의 심리와 같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이 군중 심리가 발동을 해서 여러 사람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인 것처럼 옳은 것인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렇게 보이는 행동들을 하거나 또 상황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에게 그 신하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보기에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옳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신념에서, 믿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많은 신하들이 야 하만에게 절해야 돼. 그게 왕의 명령이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모르드게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반기를 들면서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의 문매를 맞게 되겠죠. 그리고 다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특히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못마땅히 여기겠죠. 왜? 세상 사람들은 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움직이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게 만들고 탄압하게 만들고 억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이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이 힘없는 백성의 삶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긴 모습을 많은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면서 본인은 유대인이라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강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이 모르드게의 말과 행동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포로자의 신세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페르시아라는 낯선 땅에서 힘없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모르드게의 마음속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말과 행동을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밝히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어떤 신앙적 요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드게와 같이 과감하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높일 때에 순간적인 위기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을 강요한 그들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 모르드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생각으로 자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하만에게 이 사실을 전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오늘 중심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모르드게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신하들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최고 권력자 하만에게 알려주죠. 에서서 3장 6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생각하기를 모르드게 왕 죽이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켜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세우게 됩니다. 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자신의 계획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몰살시켜야 될 이유를 설명하며 이야기를 하지요. 그는 현재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각 나라의 각 지역에 한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만의 풍습과 문화를 간직한 채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왕의 나라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면 그렇게 용납하는 것은 별로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 옳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왕이 이 모든 내용을 옳게 여기게 된다면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요청하지요. 자신이 그 일을 위하여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고 왕의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왕의 금고에 넣도록 하겠다고 거래하며 약속하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루 노동자의 일당을 약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한 달란트는 그 당시 약 20년 정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그 한 달란트는 약 5억에서 6억 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어떨까요?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수조 원에 해당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벌 수도 없는 그런 돈이고요. 개인적으로 평범히 만질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재정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만은 그 정도로 재력이 굉장히 강하고 권력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하만의 기세등등한 모습이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에서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의 인장반지를 유대인의 원수였던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내놓으려고 했던 그 은도 하만이 알아서 사용하게 하였고 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것도 다 좋을 대로 해라. 하만의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인장반지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왕 대신 모든 권력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나서지 않더라도, 일일이 나서지 않더라도 그 반지를 갖고 있는 자는 왕의 법과 같이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왕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인장반지까지 얻고 왕의 허락까지 받았으니 하만은 더 기세등등해서 자신의 권력을 도구로 삼아 유대인을 완전히 반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서기관들까지 다 집합하게 되었지요. 그들은 왕의 모든 대신과 또 각 지방의 총책임자들과 지휘관들에게 전부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왕의 서기관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적고 왕의 인장반지로 봉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역졸들에게 조서를 맡겨서 각 지방에 보내게 되었죠. 그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째 달 아달월 13일에 12째 달 아달월 13일
아달월 13일은 현대인의 달력으로는 2월에서 3월 사이를 의미하지요. 조금 추운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둘째 달 아달월 13일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대인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 몰수하라는 내용의 조서였지요. 그리고 왕의 서기관들은 이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서의 내용을 베껴서 그 초본을 법률로 선포하고 그 모든 백성에게 알려서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지요.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그 재산도 탈취하겠다는 하만의 이 명령은 결국 수산성의 모든 수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까지 다 알려지게 되었죠.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사람이 죽을 때 입는 그 거친 베옷을 입은 다음 죄를 혼박 뒤집어 쓴 채 성 안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친 베옷을 입은 채로 왕궁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궁 앞에 멈춰서 있었지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소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모두 내려지자 유대인들도 크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누운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정도로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자신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아달월 13일에 죽는구나. 우리 자손들이, 내 아들, 딸이, 내 부모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하면서 그가 입고 있는 그 베옷을 다 벗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길 원했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내시를 통해서 시켜서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자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이자 자신이 딸같이 사랑하고 키웠던 에스더에게 그 모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더 4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왕비가 왕궁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른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일을 왕비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에 만일 왕비가 아무 말 없이 잠잠하다면 유대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방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페르시아 왕궁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있었던 에스더가 행여 자기 민족의 위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민족을 도울 힘을 발휘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은 국가가 살아야 함께 존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홍천 땅 갈마공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국가가 없는 개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04년도에 개봉한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터미널에 나온 남자 주인공이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을 국제적으로 다 잘 마친 다음에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에 국가가 한순간에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 국가에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국가 전체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곳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권도 다 소용없게 됐고요. 어떤 곳에도 갈 수 없고 그 국제 터미널 안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지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국가가 없이 개인만 존재한다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국가가 있어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작은 땅 한켠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보십시오. 그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구하면서 구국기도회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더 성황리에 많이 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이 교회와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거리를 서슴없이 그냥 달려나가서 집회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응급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낯선 땅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보아왔고 어려움을 직접 당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가 이제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칼을 뽑아 들게 된 겁니다. 어떤 칼이었어요? 마음의 칼이었어요. 그 마음의 칼을 뽑아듣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그곳에서 안락하게 너 자신만 살고자 하지 말고 민족을 구하라. 그것이 네가 왕비가 된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촌지간이라 할지라도 왕비가 된 이 에스더를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과감하게 에스더에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하지 말고 민족을 위해서 정면으로 승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르드게의 강한 말과 행동은 에스더를 그냥 사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아끼고 사랑하던 그런 딸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그 말에 강하게 화답하게 되지요.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가서 수산 도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며칠을 합니까?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게 된다면 죽을 겁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것이라고 한 거지요. 사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이야기는 실제로 왕이 사랑하는 왕후라도 왕의 명령 없이 가는 것은 법으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정도로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르드게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을 향한 사랑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혹시 죽을 결심으로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도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귀한 결실을 얻게 되지요. 하물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에스더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직위에 있었습니다. 왕후였잖아요. 그럼에도 그녀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라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강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함께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행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그 마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려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위기의 순간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에스더는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궁의 안쪽들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왕의 방에서 바깥이 잘 보이는 곳이었죠. 어쩌면 그녀는 일부러 왕이 볼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5장 2절 말씀에 보니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비친 왕후 에스더의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도록 해주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사람이 영은 맑아져서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지만 몸은 좀 초췌하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안 돼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모습이 초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볼 때에는 왕후의 모습, 에스더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왕은 그녀에게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가까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왕에게 나아가 그 금규에 손을 대었죠. 왕이 부르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나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왕의 명령을 철회하고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왕은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라도 다 들어주겠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요청할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이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때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에스더는 머릿속에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요? 에스더는 잔치를 벌일 때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왕에게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죠. 이제 자신이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그렇지. 내가 왕의 옆에서 함께 초대받은, 나만 유일하게 초대받은 사람이잖아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런데 하만의 마음속에 기쁨을 떨어뜨리는 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늘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그런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은 마음 깊숙이 아주 불편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마음을 자신의 아내 제레스와 친구들에게 털어둡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 역시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확실히 닮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약 23m 정도 되는 그런 장대, 긴 나무를 세우고 그곳에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모르드게를 이미 죽일 작정을 하고 이야기한 거죠. 하만은 이 말을 듣고 그 내용을 매우 좋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여러분 벌써 다 아시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교회다.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또 모르드게는 나라 민족을 매우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낱 포로된 자의 신분으로 페르시아의 한 신하였지만 목숨을 걸고 왕비 에스더를 일깨우고 민족의 종패 위기 속에서 숨지 않았던 것이지요.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와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그 어떤 것보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함을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왕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어려운 일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육신의 모든 사사로운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확실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목숨이 위태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난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이야기하죠. 전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새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위기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오늘도 우리 힘겹게 모든 지체들의 신앙이 점점 더 날로 굳건히 세워지고 앞으로 닥칠 장래의 모든 위기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강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위로하시니 세상의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힘들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